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면 누구나 봄이 되면 파종 곧 밭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 곧 열매를 거둡니다. 누구나 파종과 추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파종보다 앞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한 해가 지나면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아무리 많은 열매를 거둔 좋은 밭,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바로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생겨나는 땅입니다. 땅은 가만두면 굳어져 버립니다. 땅은 가만두면 잡초가 생겨나고 가시덤불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봄이 되어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엎는 쟁기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작년에 좋은 땅이었으니 하며 그냥 씨앗을 파종하면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밭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밭을 돌아보고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마음의 밭을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전혀 씨를 수용하지 않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즉 마귀가 와서 바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넘쳐나지만 금방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나면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늘 듣지만 세상의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정작 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또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4종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4종류의 마음의 밭 가운데서 몇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다들 적어도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니야, 나는 길가에 같은 그런 밭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겠지요. 왜냐하면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배당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는 어디에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이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운데서 갈등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쩌면 돌밭 아니면 가시 덤불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결과론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거두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밭이 아닌 나쁜 밭이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길가는 아니고 돌짝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가시덤불에 속한 그 정도 밭인데 그러나 여러분 거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나중에 그 가시덤불을 불태울 때 거기에 섞여있는 곡식도 같이 불태워지는 어차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묵은 땅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묵은 땅을 다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든 씨앗은 같은 씨앗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밭입니다. 그러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부드러운 밭이 좋은 밭입니다. 어떤 밭이 욕토입니까? 부드러운 밭입니다. 씨앗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즉 밭이 자기의 개성을 주장하지 않고 콩이 심겨지면 콩을, 팥이 심겨지면 팥을 그 씨앗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밭,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밭,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밭은 본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하고 썩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키워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금방 마음이 변해지고 굳어지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앞두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 엘리야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머물거리면서 살아가느냐. 똑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아니면 아예 믿지를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고 뭔가 분명하게 해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외칠 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멋진 엘리야의 모습이지요. 결국 850명의 거짓 선자들의 대결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승을 거둡니다. 엘리야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자 850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도록 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외쳤겠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위대했던 그 엘리야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천하의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네가 나의 예언자들 나의 점술가들을 죽였으니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늘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벌을 내려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덴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다가 나중에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나는 잘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고 창막했던 그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금방 약해지고 금방 굳어지고 금방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할까요? 마음의 밭을 기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익숙한 죄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밭이 아닙니다. 밭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밭의 것이 아닙니다. 바위와 돌이 아무리 처음부터 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밭의 것이 아닙니다. 밭이 아닙니다. 빼내어버려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처음부터 거기에서 자라서 덤불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밭의 것이 아니고 밭이 아닙니다. 베어내고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익숙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리를 너무나 오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성품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성품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늘 반복하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통에 물이 어디까지 찰까요? 얼마만큼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물통의 크기만큼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통은 어디까지 물이 차느냐 하면 구멍이 있는 데까지 차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통이 커도 가운데 구멍이 생겨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가운데까지밖에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통이 튼튼하고 사방이 다 튼튼하고 해도 그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조금 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다 좋은데 요거 하나 요 조그마한 요 죄 요것만 어떻게 해? 여러분, 그 죄, 그 작은 잘못된 성품, 그 작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을 채우지 않으면 거기까지밖에 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마음밭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묵은 땅은 무엇인가? 내게 갈아엎어야 할 익숙한 죄, 익숙한 아예 성품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 구멍난 것은 어디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가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남을 얻었지요. 물론 그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서 나은 바 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들 자기 형편에 최선을 다해 헌금을 냈을 것입니다. 연보를 냈을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가룟 유다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헌금 봉투에 넣고 액수를 확인하고 장부에 적고 도장 찍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돌려오는 그 많은 물질들을 아마 조금씩 슬쩍슬쩍 착복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아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진다면 아예 막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되면 막아버려야 돼요. 유혹과 욕심과 죄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라납니다. 성장하고 장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욕심은 마지막 종착역인 이 사망에까지 갈 때 그때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장성하기 전에 죄의 뿌리를 뽑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나요. 마치 밭에 잡초가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빨리 제거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뿌리가 깊어져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곡식의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잡초가 보이기도 전에 미리 일항과 고랑이에 호미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초의 씨가 발효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잡초가 생겨나면 바로 부지런한 농부는 호미질을 해서 쉽게 그 잡초를 제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본래 그래. 난 처음부터 그랬어. 살아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그것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통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이상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밭을 기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이 정도쯤 했으면 충분하다고. 할 만큼 했다고. 누구나 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나서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어디에도 언제도 안주할 곳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주할 때는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40대, 40대는 좀 미루고 50대, 60대 로망의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낚시하고 나물 뜯어먹고 송이버섯 캐먹고 그런 걸 우리 다 40, 50, 60대 특히 남성들의 로망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니까 열심히 달렸으니까 수고한 당신 이제 쉬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그 언제라도 어디라도 쉴 데도 없고 쉬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정도쯤 했으니 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생활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한 날까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저 정도 잡았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잡았으면 충분히 이제는 안주하고 쉬도 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 바울에게서 뒤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입이 벌려질 만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왔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안주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생명 다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달려갔습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달려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목이 칼에 베임을 당해 참수형을 당할 때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서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그가 하는 말은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고. 나는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다.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지는 혹 뭐할지라도 걸어는 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이라도 끊임없이 푯대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아엎고 기경하고 더 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작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니 올해는 쉬어도 된다고. 몇 년치 먹을 곡식이 있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땅의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달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을 잡고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었고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떠나는 생활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안주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떠날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할 것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익숙한 죄, 이미 성품으로까지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을 다 내어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며 안주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올 한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